제가 데이토나에 온 지 8년째거든요. 이곳에 살면서 따뜻한 겨울옷이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 올 때 겨울옷은 박스에 다 넣어가지고요. 그냥 박스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올해에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긴팔옷을 입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반팔옷만 입고 있습니다. 약간 쌀쌀하면 반팔옷에 겉옷 하나 걸치는 정도. 집에서도 단 한 번도 히터를 틀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와서. 그런데요, 올해 히터를 틀었습니다. 8년 만에 히터를 틀어봤어요. 며칠 사용했습니다. 지난 1월 셋째 주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번 주간이 더 추워요. 이번 주간이 얼마나 추운지, 제가 이곳에 온 이후로 가장 추운 날이 아마 오늘, 기온이 가장 낮은 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데이토나 비치가 도대체 가장 추운 날이 언제였나 그랬더니 1985년이었더라고요. 1985년에 15도를 기록했더라고요. 1985년. 그리고 오늘이 24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 추운 날이 오늘이에요. 얼마나 추운 날인지. 아침에 왔는데요, 우리 캔디가, 미국 우리 성도님이 주방 수도가 얼었었대요. 얼어서 물이 좀 잘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째 주일이죠. 첫날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보통은 제가 그 평균 기온을 따져보니까 2월이면 한 50도쯤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평균 기온이, 최저 기온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월이면 보통은 우리가 추위가 다 떠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 이제 우리 데이토나 비치 지역이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주간이 지나가면 이제 두꺼운 옷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워도 저는 여전히 안에 셔츠는 반팔입니다. 안에 셔츠는 여전히 반팔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계절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갈 거예요. 추운 날에는 긴팔과 두꺼운 옷을 입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꺼운 옷 입고 오셨잖아요. 더운 날에는 소매가 짧고 얇은 소재로 만들어진 그러한 옷을 입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라고, 내가 좋아한다고 한여름 더운 날씨에 두꺼운 겨울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뭔가 어색하죠.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에 맞는 옷이 있고, 또 그리고요, 그 옷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어때요? 재판정에 올라갈 때 항상 롭을 걸치죠. 그것도 그 지위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장례식에 갈 때에는 어때야 할까요?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결혼식에는요,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신부보다도 더 화려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쁘기는 하지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신부보다 더 화려한 하얀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자, 이런 것은 불편해요. 보기 안 좋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아요.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런데 그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편합니다.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의 옷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이런 일들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셔요. 그때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와라 할 때 그는 살아났어요. 이러한 광경은 엄청난 광경이죠. 매우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나사로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서 묶어놨어요. 그리고 몸은 배로 둘둘둘 감아놨어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손과 발은 묶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죽었던 사람에게 행했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팔과 다리도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 살아났어도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사로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묶여서 베옷을 입고 둘둘 말려 있는 것이 적절한 거예요. 그게 적절하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고 있어야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베옷을 입고 끈으로 꽁꽁 묶여있는 삶을 산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는 삶이 아니에요. 적절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적절한 거예요? 아름답고 활동적인 옷을 입어야 적당한 거예요. 그게 적절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있는 우리가 어떤 옷을 좀 입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좀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로 치면 묶여져 있는 거 다 풀어놔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무엇일까? 옛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미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뭐 옛사람은 나와 상관없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옛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맞아요. 나 이미 예수 믿는데 뭘? 그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옛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생활, 어두움 속에 있는 생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생활,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의 생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생활, 이런 등등의 생활이 모두 다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안 나올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아예 대놓고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 아예 대놓고 나타내요. 그에 반해서 어쩌면 우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안 들키게 우리는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옛사람이 언제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읽은 17절 이하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옛사람은 본문 17절에 보니까 허망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허망이라는 말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진 말이에요. 이것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허망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허망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거짓되고 열매 없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허망한 마음은 어떤가?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을 잃어버리게 돼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강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감각이 없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너무나 예민한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과 행동이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말과 행동으로 쉽게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상종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옛사람을 쫓는, 옛사람을 입은 사람,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상종할 이유가 없어요. 잘 안 되는 일은 무조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 잘못으로 또 넘기죠. 이런 사람은 항상 뭐가 많이 있어요? 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난 사람처럼 보이고 화난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참 거친 말하고 거친 행동을 너무나 주저없이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친 말하고 거친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다 옳고 자기 자신이 다 강하고 자기 자신이 다 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망한 사람, 옛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황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기 보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리고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 방임은 내버려 둔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무엇에 내버려 둬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탕하게 사는 것을 막 더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취합니다. 부분적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광범위하게 더러운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허망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살았잖아요. 나사로처럼 죽어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옷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첫째 아담은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았어요. 다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좀 여러분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기니까 그거는 스킵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는 말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올 때 육신은 흙으로 왔어요. 첫째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다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다시 지음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원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깨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이 되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하나님은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으로만,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책, 문자, 글로 써있는 무슨 문자, 문서 이런 걸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면 결국 나에게도 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방금까지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된다며,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며. 그런데 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금방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조차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즉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었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 우리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좀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25절 이하로부터 쭉 4장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럼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무슨 옷이냐 이거예요. 그 옷이 어떤 옷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새 사람의 옷일 거냐라는 거예요. 옷.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 이후 25절로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크게 5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과 상관없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요, 나 개인을 멍들게 하기도 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분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정을. 희노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정 자체가 나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왜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한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품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이용해서 그 분노 가운데서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마귀가 나를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마귀의 그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순간 분노할 수 있어, 화낼 수 있어요. 그걸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마세요. 우리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품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악한 일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손으로 수고해야,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즉 내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 수고도 없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 뭐라고요? 사기꾼이라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헌신과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악담, 험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속임수의 말을 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입술이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그런 얘기 해주세요. 기분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쉬울 거예요. 아니 내가 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게 뭘 어때서? 딴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무엇을 뺏겼습니까?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장자의 축복권도 뺏겨버렸어요. 그것을 빼앗긴 뒤에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걸렸는가?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죠. 20년 동안 에서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동생을 향한 원망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누가 힘들었을까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에서만 힘든 거예요. 에서만 얼마나 힘들고 불행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고 있는 나만 힘들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나서 화해하기까지 대략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대략 2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서 화해했던 시간과 얼추 비슷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다시 화해했던 시간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형들에 대해서 원망과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원망과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받아들여요.
요셉의 마음은요, 요셉의 마음은 에서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요, 형들이 봤을 때 누가 오히려 더 마음이 그랬어요? 형들이 더 불편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행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다시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나는 벌써 입었다고? 예, 맞아요. 우리는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 쉽게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너무나 예쁜 새 사람의 옷을 우리는 다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불편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농부가요, 논에서 가꾸는 것은 잡초가 아닙니다. 농부가 논에서 가꾸는 것은 잡초가 아니에요. 그런데 논에는요, 잡초와 벼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벼와 잡초가 동시에 자라고 있지만 농부는 벼를 가꾸지 잡초를 가꾸지 않습니다. 농부는 잡초를 뽑아버려요. 이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여전히 옛사람을 입든지 새 사람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이 존재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입어야 돼요. 농부가 벼를 가꾸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모두 다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